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의 그 관계가 좋은 관계이려면 그 관계는 학생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면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둘 다 양쪽 다 노력해야 되지만 특별히 부모와 자녀의 이 좋은 관계는 자녀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또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 부모님과 함께 화목한 가정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좋지 않은 선생님도 간혹 계시고 또 문제가 있는 부모님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는 좋은 선생님과의 관계는 학생에게 달려 있고 또 부모님과의 관계는 자녀에게 달려 있습니다. 왜 학생만 또 자녀만 노력해야 되느냐? 부모와 자녀 관계가 동등하지 않기 때문이고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도 동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학생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지도하는 역할입니다. 가르쳐주고 또 올바른 길로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학생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또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부모님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녀의 길을 직접적으로 지도해주고 그 삶을 안내해주며 또 자녀들을 지키는 역할을 부모가 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인도와 가르침에 순종할 때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고 또 올바르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데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신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또 그렇게 사역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똑같다는 거죠. 좋은 선생님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 좋은 학생으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힐 수가 있습니다. 또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부모님과 화목한 관계, 행복한 관계를 가질 수 있고 부모님의 가르침 안에서 기대대로 소망대로 올곧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늘 거할 수 있었던 것은 늘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10절 뒤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길 원하시는 계명이 있으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고 또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를 무언가 속박하거나 구속하거나 또 우리의 자유를 뺏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자유를 뺏고 예수님의 의지를 뺏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또 예수님도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자유를 뺏고 또 우리의 사적인 삶을 간섭해서 빼앗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올가매거나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려면 큰 전제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가르쳐준 그 길이 옳은 길이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 속에서 선생님도 아이들에게 길을 제시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나쁜 것을 시키고 또 나쁜 것을 교육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부모님은 자녀가 잘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걸음을 안내하고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생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올곧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 계명도 우리를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믿는 자답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또 하나님이 지켜주는 삶을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계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밝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내 사랑 안에 있어라 라고 너희에게 말해주는 이유가 있는데, 너희의 자유를 뺏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를 억압하거나 너희를 종으로 대우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 기쁨,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고 그저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계명에 순종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교제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또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그래서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갈수록 기쁨이 사라진 채 충성할 수도 있고, 또 기쁨이 사라진 상황에서도 또 봉사의 자리를 지켜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감사의 고백이 내 안에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야만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계명,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계명은 어렵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또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고 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믿는 자들이 먼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시선으로 우리가 성도와 이웃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전부이고 또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유튜버 찌양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유튜버 찌양이라는 청년은 먹방이라고 하는 음식을 많이 먹는 걸로 유명해진 유튜버입니다. 엄청 많이 먹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먹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저것을 다 먹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많이 먹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쯔양 치면 나옵니다. 저도 많이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압도적으로 정말 저렇게 많이 먹는데도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까 싶을 정도로 많이 먹는데, 이 찌양이라는 여자 청년인데 음식을 많이 먹을 뿐더러 음식을 또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좋아할 요소가 많이 있죠. 음식을 많이 먹고 맛있게 먹는데 또 착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호불호가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튜버들이 호불호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찌양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유튜버 찌양의 이 구독자 수가 1000만 명이 넘어요. 100만 명만 돼도 완전 대박인데 1000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5명 중 1명이 거기에 가입되어 있고요. 아마 이 자리에서 손들다고 하면은 한 10명은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찌양의 유튜브를 보면서 신기해하기도 하고 또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돈도 많이 벌죠. 여러분, 유튜버가 100만 명만 돼도요 엄청난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데 1000만 명이면 상상을 초월하는 부유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벌었겠지 생각했는데, 지난주 나온 뉴스가 뭐냐면 남자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동안 벌었던 40억을 다 갈취당했다. 성착취가 있었고 감금, 납치, 또 폭행이 있었고 협박이 있었고 40억도 다 빼앗겨 버리고, 그리고 처음에는 사랑하는 연인이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무섭게 돌변하고 또 아무도 모르게 이 찌양을 괴롭혀 왔음을 그게 이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그 후에 사람들이 찌양의 영상을 보니까 모든 영상마다 몸에 멍이 들어 있는 게 다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멍이 들었는데 사람들은 뭐 그냥 덜렁대다가 다쳤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동안 수년 동안 남자친구에게 매를 맞고 그게 다 방송에 나오는, 그리고 이 사람이 남자가 얼마나 악랄했냐면 그 찌양을 자기 회사로 이제 넣어서 자기가 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연예기획사처럼 사장이 돼서 찌양의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소유해 버리는, 그러니까 찌양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린 착취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밝혀지게 되었죠. 왜 밝혀졌냐면 이 찌양을 돕겠다라고서 이제 유튜버들 중에 또 해결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해결사들. 그러니까 유튜브에 보면 경찰이 못하는 거 우리가 한다 하면서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또 공의를 행하는 것처럼 홍길동처럼 공권력이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한다라면서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유튜버들이 찌양에게 접촉해서 찌양의 이 과거를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빌미로 이 과거 우리가 들춰낸다라고 협박해서 또 금품을 갈취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도 많은 것을 빼앗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탐정처럼 또 어떤 해결사인 것처럼 활동했던 또 다른 유튜버들에게는 협박을 당해 또 그들에게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그 많은 것들을 빼앗겨버린 그 철저히 피해자였던 찌양의 실체가 지난 주간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과연 참된 사랑, 세상에 과연 온전한 사랑이 있을까요? 시간이 갈수록 그런 사랑이 세상에는 없구나라고 실감하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TV에서 또 컴퓨터 화면에서는 밝게 웃으면서 또 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줬던 찌양이라는 이 여자 청년도 이렇게 착취당하고 고통당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다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에 이 일이 밝혀지게 된 거죠. 세상에서의 사랑은 결국 돈 앞에 또 자기 욕심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이 찌양 사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찌양은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대학생 때 만났을 뿐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돌변하여 찌양의 평생에 수치와 또 어려움을 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의 사랑은 이렇게 돌변할 수 있고 그 사랑이 오히려 사람을 구렁텅이로 몰아 넣을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지, 이런 사례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랑하는 만큼 약점이 됩니다. 내가 많이 사랑할수록 많은 것을 빼앗길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사랑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져 가고 퇴색되어져 가고 변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명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은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해서 그 사랑 안에서만 믿는 자들이 먼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기쁨을 허락해 주심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완전한 사랑은 이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누리되 그 사랑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기쁨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또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닮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랑을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인내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또 어리석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되 인내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사랑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랑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또 내 뜻에 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금세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놓아버립니다. 인내해주지 않습니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에도 정죄하지 않고 돌이킬 대로 하나님께서는, 또 주님께서는 기다려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 우리가 안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 때 정죄하거나 또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지 않고 그 부족함은 연약함을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또 풍성함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세상에서의 사랑은 너무 쉽게 변합니다. 어제 사랑을 말했던 사람들이 오늘 이별하는 게 세상에서의 사랑입니다. 감정이 바뀔 때마다, 상황이 바뀔 때마다 이 사랑도 바뀌게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고결한 사랑이라고 해도 그러나 상황이 바뀌면 이 사랑은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한 번도 돌이킨 적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어긋날 때에도 불순종할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감정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판단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상황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끝까지 사랑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창기에는 행복했던 관계였는데 10년, 20년 지나가면서 원수되는 관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 사랑으로, 내 마음으로, 내 상황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당장은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이 바뀌고 변질되고, 그래서 사랑이 아니라 불화가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바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 변함없이 예수님처럼 먼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은 함께 해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고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 번도 믿는 자들을, 제자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지체를 볼 때, 또 도움이 필요한 어려움이 있는 지체를 볼 때 함께 해주는 것, 그게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있는 이들을 볼 때, 분명한 기도의 제목에 있는 이들을 볼 때 무심코 지나가는 게 아니라 손을 내밀어 주는 것,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사랑의 본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큼 닮아갔느냐를 확인하려면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에 내가 아닌, 우리 가족이 아닌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를 위한, 이웃을 위한 기도가 얼마큼 있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다른 이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은 있어서 모든 순간 모든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한 영혼을, 한 성도를, 한 이웃을 품고 기도하면 바로 그 모습 자체가 예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되 그러나 사랑하며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겸손히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교회와 성도를 위해 섬김의 도를 행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교회와 공동체 안에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배창식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시는 유명한 분이세요. 근데 저는 그 분이 유명한 줄 몰랐습니다. 이분은 공군이셨는데요. 군 교회, 평생 이제 직업군이셨기 때문에 군 교회에 출석하시다가 이제 퇴직하시고 제가 있었던 교회에 협동 장로로 이사 오셔서 협동 장로 되셨고, 수년 동안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시며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통해서 이제 시무 장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분이 공군이셨는데 여성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계급이 중장이었어요.
공군 중에 공군 이 3스타입니다. 그러니까 원스타, 별 하나만 있어도 엄청 높은 거거든요. 별 하나 있는 분도 사실 저는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분이 별이 3개셨습니다. 공군 참모총장, 가장 높은 참모총장 후보셨는데 이제 전작권 반대를 하셔갖고 떨어지시고 퇴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별이 3개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뭐 잘 높은지 사실 잘 모릅니다. 저는 의경을 나왔기 때문에 뭐 데모 막으러 다니고 뭐 이렇게, 또 데모 없는 날에는 이제 딱지 끊고 했기 때문에 중장이라고 하셔서 아 그렇구나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저랑 가장 많이 밀크 커피를 드시는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교회 오시면 밀크 커피 뽑아서 같이 그냥 먹으면서 인심 좋은 동네 아저씨 같이 늘 커피 마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옷도 그냥 편하게 입으시고, 저도 그분 앞에서는 다른 장로님들보다 좀 더 마음이, 왜냐하면 시무 장로가 아니셨고 협동 장로, 처음에 협동 장로셨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한 마음으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또 이제 이분이 다른 교단이어서 우리 교단으로 오신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단의 어떤 색깔들도 이야기해드리고 또 가르쳐드리면 잘 그러냐고 막 감탄하시고 좋아하시고, 그래서 뭐 자주 그 우리 교회를 친다면 2층 커피 그 머신 앞에서 자주 주일마다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관계였습니다. 워낙 서글서글하고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셨던 분이죠. 그러다가 이제 시모 장로님이 되셨고, 또 그런 중에 이제 교회에서 정교인 체육대회를 이제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보통은 제가 있던 교회는 정교인 체육대회를 매년 했어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강당을 빌리고 중학교 강당을 빌리다가 그 교회 근처에 한 15분 거리에 공군 사관학교가 있는데 거기 강당이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넓고. 그런데 공군 사관학교 강당은 누구나 빌릴 수가 있습니다. 민원인들에게 다 제공을 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잘됐다 하고 이제 빌리러 갔죠. 제가 전도사님과 함께 빌리러 갔는데 공군 사관학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는 있는데 사관학교 정문 옆에 뭐 초소 비슷한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 가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왜 왔는지, 목적이 뭔지 다 확인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시큰둥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빌리는 거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빌리면 주일날 빌리는데 그러면 당직자가 확인하러 왔다 갔다 하니 귀찮으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또 어쨌든 그래도 목적이 있으면 이건 법적으로 허용을 해줘야 되니까 허가증을 줍니다. 그럼 5분 10분 기다렸다가 허가증을 받아서 정문을 가면 헌병이 이제 충성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봐요. 그럼 이거 여차여차해서 또 설명을 해야 돼요. 하고 허가증을 받았다고 보여주면, 허가증을 보면서 이제 이 헌병들도 귀찮아서 뭐 한 1분 2분 정도 괜히 이것저것 질문하다가 이제 보내줘요. 그럼 들어가면 거기에 행정실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강당을 빌려야 되니까. 강당을 빌려 행정실에 들어갔더니 담당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연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왜 왔냐고 해서 교회인데 여차여차해서 이 강당을 좀 빌리려고 왔습니다. 거기 돈도 안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가보시겠어요? 돈도 안 내요. 그래서 그 강당을 빌리려고 하는데 이 담당자가 여성 직원이었는데 너무너무 까칠한 거예요. 틱틱대고 안 빌려주려고 하고, 그 교회 근처에 초등학교 중학교 많이 있지 않냐고 자꾸 막 이야기하고. 근데 다 갔거든요. 거기는 이미 했고. 그래서 여기가 적합하고 또 인원이 많아서 조금 더 큰 데를 찾아서 왔다 했는데 너무너무 불친절한 거예요. 아마 전화로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만났으면 제 얼굴을 보고 친절하게 웃으면서 선을 베풀었을 텐데 감사합니다. 근데 막 틱틱대고 불친절하고, 그리고 찾아오지도 않고 자기 지금 학교 어디서 일하고 있는데 그냥 강당 어디 가서 보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좀 그랬습니다, 마음이. 어째 전도사님과 가서 보고 강당을 보는데 뭐가 어딘지는 이제 확인을 못하죠. 다 뭐 뒤져볼 수는 없으니까. 다만 강당이 이렇게 생겼고 구조가 이렇구나 정도만 보고 그 여성분께 그럼 이거 이제 신청하면 허락을 받는 건가요? 허락이 된 건가 했더니 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답답하게.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연락드릴게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마냥 기다리라고만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마냥 기다리는 걸 잘합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마냥 기다리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묘수가 생각났습니다. 나랑 늘 커피 드시는 그 배창식 장로님께서 공군 별 3개라는데 그럼 꽤 높았던 거 아닌가? 한번 물어봐야겠다고 제가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거기 빌리실 거예요? 그럼 이틀 뒤에 저랑 같이 가시죠. 그러는 거예요. 같이 가는데 그분이 본인이 운전할 테니까 옆에 타라고 합니다. 타고 이제 갔어요. 그러면서 아 그 까칠한 여직원이 또 우리 장로님께 또 함부로 말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을, 나중에 보니까 불필요한 걱정이었는데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냥 이 정문으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분이 은퇴하신 지 오래돼서 까먹으셨나 보다. 장로님 거기 가기 전에 저기서 신분증 확인하고 그리고 허가증 받아야 돼요 했더니 씩 웃으면서 아닙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하고 그냥 가시는 거에서 아니에요 장로님 이거 허가증이 있어야 됩니다 했는데 벌써 도착했어요. 그 헌병이 문을 이렇게 열고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고 많다. 나 배장군이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장군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눈을 껌뻑껌뻑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신입이었어요. 근데 저 초소안에서 건방지게 다리 꼬고 앉아있던 고참 이렇게 보다가 얼굴 보더니 헐레벌떡 뛰어나면서 이 공군 사관학교 떠나가라고 충성 그러는 거예요. 저도 놀래고 막 그랬더니 요즘엔 교육 안 시키나? 그러는 거예요. 이미 전역한 지 한참 되신 분인데도 그 교육을 다 시킨답니다. 장군들은. 거기에 골프장이 또 있어서 전역한 장군들은 와서 골프도 가끔 치신대요. 그래서 얼굴 다 안 게 규율이랍니다. 요즘은 교육 안 시키나 했더니 뭐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막 소리 지르고 야 이게 웬일인가 하고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행정실을 안내해야 되죠. 제가 와봤으니까 행정실 저기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벌써 전화가 오는 거예요. 교장 비서에게 장군님 지금 우리 교장께서 나가서 인사해야 되는데 회의 중이라 못 나가셔서 지금 다른 간부들을 보내니까 죄송하지만 그 간부들의 안내만 좀 받고 기다려주세요라고 막 사정을 막 하는 거예요. 아유 너네 나오면 나 부담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보고 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강당까지 알아서 막 가시는 겁니다. 물어봤더니 이미 10년 전에 이분이 별 1개일 때 공군 사관학교 교장을 하셨던 거예요. 이미 이분은. 근데 그 교장보다 두 번이나 더 높은 3스타였던 거죠. 그리고서 그분이 쭉 보고 헐레벌떡 이제 간부대에 뛰어왔는데 이거 빌릴 수 있나 했더니 이미 다 조치돼서 그날 빌릴 수 날짜도 말 안 했는데 저희가 온 그 자료 다 확인해서 그날 다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되고 또 교장님께서 음료수 같은 것도 뭐 주신다고 막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 안 줘도 되는데 알았어 하고 이제 돌아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여직원 그 까칠한 여직원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다 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오셨냐고. 다음부터는 장군님과 같이 안 오셔도 된다. 그냥 전화 한 통화만 자기한테 하면 된다고. 그 전에는 그 직장 전화였는데 자기 개인 핸드폰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장군님 옆에 알겠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안 되나요? 막 이렇게 비굴하했는데 그런가요? 이 직통 전화로 그럼 앞으로 전화하겠습니다. 마치 제가 장군인 것처럼.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 주가 되는데 그 배 장군님께서 저한테 밀크 커피 한잔 하자고 하는데 제가 못 먹겠더라고요. 이분이 나랑 같이 커피 드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속된 말로 저랑 같이 커피 마시면서 노가리 깔 분이 아니셨어요. 그냥 막 세상 사는 얘기하면서 이런 분 저런 분 세상이 이렇다 이럴 분이 아니었어요. 내가 그때 정말 뭘 깨달았냐면 어떻게 이렇게 자기 신분을 자기의 정체를 완벽하게 숨길 수 있을까. 보니까 그분이 제가 교회에서는 별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교회 성도고 장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간혹 교회에 있을 때 보면 직업 군인이신 분들이 계십니다. 현직에 소령도 있고 중령도 있고 또 대령도 계셨는데요. 대부분은 이분들이 군대에서 다 높임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좀 높임받으려고 합니다. 그분들 중에 부교육자한테 반말하는 분 태반입니다. 담임 목사님 외에는 다 내 계급 밑이다 보는 분도 있죠. 대접받는 것도 익숙하고요. 교회 조직처럼 군대 조직처럼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거, 봉사하는 걸 자존심 상해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분들과 비교도 안 되는 분이에요. 배창식 장로님은 별이 3개입니다. 가끔 북한에서 미사일 쏜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가서 회의합니다. 나와요. 신문 같은 데 보면 그 소집되었던 전역한 이제 장성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꼭 들어가는 분이세요.
이분이 바로 그렇게 위상이 세상에서 높은 분인데 교회에서는 소박하게 밀크커피 드시는 분도 아닌데 교회에 그저 밀크커피 한 대만 있으니까 그냥 그거 드시는 거예요. 아무 불만이 없으십니다. 청소할 때 같이 청소하고 봉사할 때 같이 하고, 그분이 전도부 부장이셨는데 전도할 때 그냥 전도하러 다니셨어요. 제가 전도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니까 그대로 하세요. 애매하지 않고 그대로 하셨던 분입니다.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은퇴한, 그냥 평범한 은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공동체를 위해서 힘써야 될 땐 그 힘을 사용할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교회에서는 한 번도 말하거나 보인 적 없는 권위였지만 그 권위들은 다, 자존심과 권위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서는 내세우지 않고 그 권위가 없는 것처럼, 평생을 권위가 없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서는 그렇게 똑같이 시시덕거리면서 그냥 유치한 장난하면서 평범하게 그냥 우리 성도들과 똑같이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셨는데, 근데 세상에서 교회를 가볍게 볼 때, 교회 행사를 귀찮아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에는 그 권위를 이용해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분은 자기의 직분과 직책에 따라 봉사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신 우리랑 똑같은 그냥 한 명의 성도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세상에서는 훨씬 높임받는, 지금도 문제가 있으면 찾아가고 지금도 공군에서는 예우를 갖춰서 모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교회에서는 한없이 성도 한 명 한 명과 스스럼 없이 사귀고 교제하고 섬기는 분이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분이 뭐 지위가 높고 권위가 좋아서 이런 게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했던 거죠. 우리가 바로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서 사랑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서의 권위 또 자존심들, 그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환대해주고 존중해주고 섬기고 봉사해주는 것, 그렇게 교회와 성도 앞에서는 내 생각과 내 권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믿습니다. 또 교회와 성도를 공교회의 이름으로 보호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엔 같이 마음을 모으고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또 그 공동체를 통해 주의 사랑을 드러내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고,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이 한 가지의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교회구나, 공동체구나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